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동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좁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앉으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게 하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욥기서의 말씀을 시작으로 또 성경 읽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욥의 고난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삶의 고난 가운데에서 이 욥과 같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은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실 텐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한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욥기서 1장과 2장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갔었던 욥이 삶의 고난을 당하는 내용의 시작입니다. 욥은 이방인의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였죠. 또한 욥은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재물을 갖고 있음에도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실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실했었던 욥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욥에게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극한의 고난을 또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욥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재산을 또한 잃어버리게 되었고 욥의 자녀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또한 자신의 건강마저도 잃어버리게 되는 성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2장 앞에 있는 1장의 내용부터 보면 이 욥이 당한 고난의 이야기가 쭉 나오죠. 욥에게는 소 500마리 또 낙이 5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스바 사람들에게 소와 나귀를 모두 빼앗겼다라고 합니다. 종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 양과 종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불에 맞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욥에게는 양이 무려 7,0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순간에 없어진 것 뿐만 아니라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종들을 죽이고 3,000마리의 낙타를 노략질해 갔습니다. 이것만 해도 견디기 어려운 일인데
광야에서 불어온 바람으로 인해서 집 기둥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바람에 그의 7남 3녀가 한날 한시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한 사람에게 한날 동시에 겪게 된다면 여러분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고난이 욥에게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일을 당하고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히 지켜가기를 사모했다. 성경은 이 욥의 신앙을 이렇게 신실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욥의 환경적인 고난 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신실한 신앙을 보자 사탄은 또한 하나님께 오히려 욥의 건강을 치도록 이야기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2장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런데 이 4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에게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 2장 4절에 가죽을 바꾼다라는 말은 그 당시 고대 중동 지방에서 유행하던 속담이었다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그 가치와 비슷한 것을 가지고 서로 교환하고 바꾸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욥이 소유와 재산과 자녀가 아무리 소중하다 할지라도 욥 자신보다는 소중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러니 이제 간접적으로 욥을 시험하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욥의 생명과 관련된 몸을 쳐서 시험해 보아야 한다라는 사탄의 주장입니다. 욥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욥의 건강을 강하게 치시면 욥의 신앙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사탄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욥이 건강에 고난까지도 당하게 됩니다. 욥의 건강이 얼마나 악화됐는지 이 7절부터 보면 사탄이 이에 욥 앞에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긋고 있더니. 여러분, 한때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고 남부러울 것 없었던 이 욥이요 순식간에 재산과 자녀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건강까지 잃어버려서 이젠 잿더미에 앉아서 자기 몸에 난 종기를 긁고 있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잿 가운데 앉았다라고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문장의 의미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버림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잿더미는 성읍 바깥의 거름더미를 의미하는데 이런 곳에 모여 사는 사람들은 감염성 질병을 앓고 있어서 공동체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을 의미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서마저도 완전히 철저하게 버림받아버린 욥의 상황을 극단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상상이나 되십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그의 아내는 이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중세시대 때부터의 많은 신학자들은 이런 욥의 아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욥의 아내를 어거스틴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 신학의 교부라고 하는 분이죠. 이분은
욥의 아내에 대해서 악마의 조수라고 표현을 했고요. 종교개혁자 칼뱅은 사탄의 도구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대 신학에 와서 많은 신학자들은 욥의 아내의 말을 욥에 대한 연민과 또한 안타까움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욥에 대해서 이렇게 극한의 말을 자기와 또한 동일한 처지거든요. 욥과 욥의 아내의 처지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욥이 당했었던 모든 고난이 또한 그 아내가 겪은 고난인 것이죠. 같은 자녀를 잃어버렸고 같은 자식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욥은 아주 신실한 신앙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욥의 아내는 그저 또한 어찌 보면 아주 평범한 우리의 모습을 또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은 그야말로 안타깝고 처절한 상황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욥을 이렇게 처절한 극한의 고난의 상황에 내놓았듯이 또한 우리도 신앙으로 오히려 살아가고자 할 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믿음을 키워내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한 믿음으로 거듭난 믿음의 삶을 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광야라는 단어에는요,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라고 하는데요, 이 광야라는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미드바르라는 의미는 첫째로 이 바람과 돌로 단단해진 장소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고난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다른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장소. 하나님께서는 미드바르, 이 광야로 믿음의 사람들을 내몰아내셔서 바람과 돌이라는 혹독한 것으로 신앙을 단련시키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성찰하고 깨닫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앞두시고 40일 동안 광야로 내몰림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 깊은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룩한 사명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이 공생애의 삶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가는 장면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모진 시험을 받게 하셨습니다. 모세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광야라는 곳으로 내몰아내셨습니다. 왕자의 신분 모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히려 광야로 내쫓김 받게 하시면서 이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사람으로 순례자의 영성으로 바꿔내셨습니다. 다윗도 광야에서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는 좋은 일을 하였지만 오히려 다윗에 대한 사울의 악행은 끝나지 않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도 오히려 삶의 고난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듯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어서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만나게 하십니다. 욥기 23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아오리다. 욥기 42장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나이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도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물론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만 또한 그 과정 가운데 광야 같은 시간, 이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시어서 더욱더 성실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